자신이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게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남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은 남이 얘기한 거 따라서 하고,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이 정말 남이 보지 못한 거, 남이 듣지 못한 거, 남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간증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나만이 체험한 귀한 것들, 나만이 들을 수 있었던, 볼 수 있었던 귀한 체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이 재판정에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진정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재판정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57절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모두 다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집어 던지고 돌로 쳤다 라고 성경에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냥 적당히 순교했노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사진 촬영을 하듯 필름이 돌아가듯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큰 소리, 괴성을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모두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질질 끌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장면, 이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아수라장과 같은 상황이었는가. 자신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리, 진리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비이성적으로 미친 듯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절벽으로 집어 던져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율법도 잘 지키고 저렇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 모습, 이야 너무나 멋지다, 대단하다, 나도 저런 종교 지도자처럼 되고 싶다.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짓밟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실체가 이 막다른 상황에 있어서 큰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육적인 눈으로 현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신기한 기적도 하네, 성경을 갖다 술술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네,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네.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뒤로는 사람을 갖다가 윽박지르고 짓밟고 뭉개고 자신이 만든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쇠사슬처럼 묶어버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그들의 모습들, 이 시대 말세지말로 갈수록 우리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살아가야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 정말 이 광폭한 미친 듯한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우리는 겉에 보이는 그런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세지만 일수록 깨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절벽으로 집어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율법에서는 이 죄인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 죄인된 스데반이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 안 되지,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피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데려가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성 밖으로 내려가면 절벽이 있거든요. 절벽으로 집어던져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으면은 절벽으로 집어던져서 그 다음에 돌을 갖다 던져서 돌이 차곡차곡 쌓아서 그 자체로 돌무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추정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줬는데 인간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만들고 우리 서로가 하나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를 갖다가 더덕더덕 붙여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이라 하고 사람을 갖다가 얽매이고,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 밑에 있는 것이고 하수인이고 하면서 사람들을 얽매이는 도구로 만든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고 쇠사슬처럼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매서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613가지의 조항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율법 같은 곳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올가매는 그런 집단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발 나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풀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고 속박하는 데 쓰는 잘못된 무리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진실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이 스데반은 죽어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밝게 살았습니다. 맑게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죄인 취급당해서 절벽으로 집어던져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행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불쌍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 그런 식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말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고통에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린 스데반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일까? 억울한 사람일까? 손해본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59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한 것도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돌에 맞아서 여기 피가 나고 구멍이 나서 피가 줄줄 흐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아파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받아줄 것은 저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스데반. 이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하신 기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도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게 정말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저게 뭐야, 예수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저렇게 일찍 죽게 되는 것이고, 일찍 피 흘리면서 그것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은 십자가 서양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놀라운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맞아 절절 흐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자신이 재현하고 체험하고 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하고 내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죽음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황홀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절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황홀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합니다. 6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들이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냥 목 조르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집니다. 뾰족뾰족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에 맞으면 정말 아픈 겁니다. 옛날에 길을 가다가 애들이 눈싸움하면서 눈덩이를 던져서 이마에 맞은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눈덩이 안에 돌을 집어넣고 뭉쳐서 던졌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맞았습니다. 돌, 맨들맨들한 돌도 맞아도 아픈데 이 당시의 돌은 뾰족뾰족한 돌입니다. 그 돌을 갖다 집어던져서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 놔두깁니까? 이대로 난 숨겨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들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줘서 다 녹여서 죽여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스데반은 황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체험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제목도 내용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러가면서 그런 저주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고통스럽지만 피를 흘리고 있지만 피 범벅이가 되고 있지만 돌에 의해서 자신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거룩한 놀라운 승리의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지만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함부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어둠이 있고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저렇게 억울하게 살아갑니까? 손해보며 살아갑니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저렇게 지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진실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은 스데반처럼 자신이 질병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의 고통에 자신이 참여하는 가운데 더욱더 황홀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저럴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은혜 받다가도 속상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더욱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십자가 고통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게 고통스러워, 그게 더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억울한 사람, 정말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저렇게 이른 나이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스데반 스스로는 정말 자신의 생애의 일대에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주 거룩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처럼 이런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이 제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걸어가고 잘난 척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대단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들은 개처럼 변하고 미친 사람처럼 변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고, 진실된 믿음을 가졌던 스데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진짜 스데반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정한 믿음,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십니까? 삶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위협스럽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면 그런 위험과 위태로움과 질병이 없을 텐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황홀하게 성령 충만으로 정말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은 진짜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내가 이 고통 힘든 거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짜증도 났습니다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 인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줬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감격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선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저도 정말 평안할 때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처럼 나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여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에 이렇게 맞았고 돌 무덤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6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했고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처참하게 죽었노라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잔이라,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온몸이 찢어졌지만 그의 모습, 죽은 모습은 평온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잔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내가 찌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내 육신의 질병, 육신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고통을 하나씩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잔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평온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이 죽음,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잠잔 다음에 이게 끝이론가 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아침에 눈을 번쩍 뜨면서 나 살았네,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 깨닫게 되는 것이 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구나,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죽음을 위해 눈을 반짝 떴을 때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아침을 만나서 또 오늘 봄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떴을 때 스데반은 천국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그 천국,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과 더불어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육신의 죽음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원통합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잔이라, 눈을 다시 떴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고 소중한 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신 분이 있습니까?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여러분은 허락받아서 저 천국에서 빛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화양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사람들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혼만 살아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정말 나팔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은 영혼으로서 빛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팔 불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한 부활체로서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내 이름 불릴 것이다. 불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부활체로서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면서 육신의 죽음이 끝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를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해피엔딩이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놀라운 생명력을 잉태하면서 스데반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생뚱맞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뭡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이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죽음이 기독교 공동체에 큰 타격을 가했고, 멸망을 가했고, 어둠을 가했고, 암흑을 가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율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아주 빠릿빠릿하고 또릿또릿하고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 앞에서 이 겉옷을 줬습니다. 정당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율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율법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얼마나 또릿또릿하고 빠릿빠릿하고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가까이서 증인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고 증인으로 서 있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깊이 찔리는 하나님의 찔림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믿는 유대교,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지금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 또 욕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어떻게 이 사람은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한 모습일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자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든단 말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자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이 사울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살기등등하게 잘 죽는다 유대교를 망가뜨리려고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찔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 표정, 이 사람의 기도, 이게 뭐지? 그 마음속에 뭔가 씨앗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그래서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활짝 펴서 결국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모하는 기적이 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 처음 스타트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의 생각,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까? 이해가 안 간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진짜 메시아란 말인가? 예수.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는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독교회를 위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고 살다가 억울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봤으니, 내가 고통받았으니 속상해 죽겠다 라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해를 통해서도,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의 한 맺힌 답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개인적인 순교, 개인적인 구원으로도 끝나도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로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씨앗, 그 하나의 인물, 이 사도 바울이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시초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희망의 빗줄기를 주시고 씨앗을 심어주시고 결국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속상해요 옹졸하게 자신을 쥐어박으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통해서 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끝까지 믿는 이상 이런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고개 들어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쫙쫙 펴고 힘있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그저 스데반의 순교 간략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크해보니 이만저만 큰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거 있거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순간이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지금 내가 고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께로 걸어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도 끝나고 고난주간도 끝나고 또 부활주일도 끝나고 이제 4월이 됐습니다. 4월이 따스해지는 날이고 또 봄에 꽃들이 많이 피는데,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3주 동안 우리 오교회가 중식 및 설거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3주간의 중식 설거지 봉사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귀한 섬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경기연회가 또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작년 또 재작년 기억하시면은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렸다는 거 기억하실 텐데, 그게 바로 경기연회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주차, 방송, 식당 봉사, 여러 진행, 안내 등 여러 가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섬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가 가거나 또 자발적으로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교 어머니 기도회가 10시 반으로 시간이 옮겼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4월 행일팔 기도회가 또 4월 5일 날 저녁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특히 우리 오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또 위가 너무 안 좋으셔서 힘들고 기력이 쇠하시고 계속 기도 요청을 하시고 계시고요. 김진호 성도님 열심히 임의용 봉사도 하시고 섬기시는데, 또 임신 후 전치 태반의 상태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선교회에서 봄처녀 제오시네라고 하는 복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는데, 그렇죠, 이곳에
남성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더 설레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사여성교회 아주 귀하게 헌신해 정말 우리들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간식까지 섬겨주시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짧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것이 있으면 그거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육적인 눈으로 안목으로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오고 슬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초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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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믿는 자의 삶은 마지막 끝이 아니라 열려있구나, 천국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희들 지금은 힘들고 이별의 고통이 나를 눈물을 아리게 하지만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는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놓치지 않고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심사를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태로운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전쟁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도 연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의 통로가 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루하루 힘있게 천국을 향해 저 영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서로 안타까운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견고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강력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에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장의 문제, 저희들의 위의 문제, 소화기관, 저희들의 모든 피부의 문제, 골반의 문제, 모든 여성기관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체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생각으로 바라보기 전에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남편, 아내, 우리들의 부모님 지금 힘들거리는 상황에 있거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손에 손잡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 태어나서 몇십 년, 몇백 년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도 다 극복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주를 위하여, 주를 우선순위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체크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들 체크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통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거든. 저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기도 제목을 이 순간 아뢰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가장 필요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피를 토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 더욱더 응답받고 서로 사랑하는 존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힘있게 능력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